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착하고 쓸만한 사람이라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들이 말로는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는 여기에 동의해요.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줍지 않게 겸손한 척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자기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의,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삭스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하는 삭시거나 당연히 주셔야 하는 상이거나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어질까요? 자신의 의가 자신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 보잘것없는 허세였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베드로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허세에 자기의 거짓된 자기의를 바라보는 그 민낯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격이 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힘이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에 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로 차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베드로의 경우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분이 오늘 나한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녁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바짝 긴장하고 깜짝 놀라야 할 마당에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인했단 말이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의가 차 있으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전히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날 저녁 베드로는 자신의 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에도 또 예수님의 권면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데려가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그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가요? 아니었죠. 그는 숯불 앞에서 사람들의 대답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실수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도 너 그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라고 한 번은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래 놓고도 아닌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번은 아니라고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번이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욕 먹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이었고 첫 번에 한 번 부인하고 우리 같으면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랬지? 왜 모른다 했지? 이번에 누군가 또 물어보면 이번에는 안다고 해야지 하고 있다가 또 물어봤는데 또 모른다고 내 생각은 안다고 하고 싶은데도 내 육신의 위험이 나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경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 너.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했는데도 그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가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 스스로를 믿을 수도 없고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의 의는 어디에 이제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것임을 그는 온전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히 예수님께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주셔야만 해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죠. 숯불 건너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시면 그는 입조차 열 수 없는 것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끄럽고 아무 소망 없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끄럽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상태에 가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 부름받아 나왔지만 실패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는 밤새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뭘 뜻한다고요? 빛과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밤새 예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봐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하나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밤새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해도 하나도 잡을 수 없었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 저녁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밤새 자신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습니다. 빛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모릅니다.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네 고기 좀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네 고기 없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알고 계신다면 고기 없지? 그러니까 예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왔으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요한은 저 해변가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우통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니까 이제 예의를 차리려고 또 겉옷을 막 얼른 입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헤엄을 쳐서 갑니다. 자, 베드로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주님이시다 했더니 갑자기 왜 옷 입고서는 팍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해서 주님께로 갔을까요? 이 모습은 베드로의 현재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비록 실패해서 예수님께 차마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비록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님께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탈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 그는 그렇게 간절히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로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하고 주님이 서 계시는 자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m도 안 돼, 한 90m 정도 되는 겁니다. 배하고 지금 그물을 내리는 그 자리하고 예수님 서 계시는 곳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젓고 이 배가 큰 배가 아니거든요. 작은 배인데 노젓고 이렇게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기다리고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었다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베드로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게 베드로라면 지금 여지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사과하기가 좀 참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단둘이만 있다면 솔직히 내 마음을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거기 있을 때 거기서 말하기까지는 조금 다른 제자들의 좀 눈치도 보이고 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다,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또 다 밝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배에 있는 이때에 예수님 혼자 저기 서 계시니까 내가 빨리 가서 예수님하고 딱 둘이만 만나서 얘네들 오기 전에 빨리 사과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빨리 헤엄을 쳐서 갔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막 헉헉하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진정을 담아서 예수님 그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어땠어요? 자신을 놀라게 합니다. 왜요? 숯불이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 건너편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날 저녁에 나는 숯불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래서 그날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왔는데 다시 숯불이 펴져 있고 예수님은 숯불 건너편에 앉아서 그 베드로를 맞이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숯불은 그날 밤 이후로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의 장소입니다. 숯불만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생각나겠죠.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 생각났겠죠. 숯불만 보면 위축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그런데 다시 그 모습이 재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짓궂으신 거예요. 이렇게 또 딱 만들어 놓고 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 놈 네가 숯불 앞에서 나 뭐라고 했냐? 오늘 다시 한번 해봐. 이런 의도로 이 세팅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를 맞으셨을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안 펴놓고 베드로를 맞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고 베드로가 올라와서 예수님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다 너 용서할게 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끝났다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숯불을 볼 때는 뭐가 생각날까요? 여전히 숯불은 그를 위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로 그에게 계속해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그런 식으로 회복시키시지 않아요.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약점을 약점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숯불이 계속해서 약점으로 남아있으면 잘하다가도 숯불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위축되고 부끄러워지고 어디에 숨고 싶고 하게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숯불을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 세팅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어떤 장소로요?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지금 물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숯불 앞에서도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어쩌면 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앞에 숯불이 보이더라도 일단 내가 사과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베드로와 그런 점에서 성격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분명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나의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줘서 먼저 그 얘기를 꺼내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성격. 만약에 베드로가 저의 이런 성격과 닮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날 아침 식사의 맛은 어땠을까요? 지금 다 이제 제자들도 오고 물고기 가져와서 예수님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이제 막 먹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아침밥을 먹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떡하고 물고기니까 맛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겠어요? 되게 맛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 맛을 아마 하나도 못 느꼈을 거고 돌을 씹는 느낌으로 그냥 남들이 먹는 가운데 눈치만 보고 그 아침 식사를 겨우겨우 마쳤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베드로가 마음에 품었던 말은 하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첫 대화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그의 현재 상태에 걸맞는 이름, 곧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며 돌아갔던 그의 원래의 원모습, 그 모습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를 뭐라 하셨어요? 그때 똑같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하고 그를 맞으셨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실패해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해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답했다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필레오는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지만 베드로는 저는 친구 정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이 글 곧 요한복음이 지금 헬라어로 쓰여진 건 맞죠. 근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헬라어로 대화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아람어로 했죠. 그럼 아람어에도 아가페와 필레오와 스톨제와 에로스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분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냥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죠. 영어로도 봐도 똑같아요.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정말 이들이 한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가페 하냐 필레오 하냐 이런 대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그 의미를 포함해서 번역해 놓은 것,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죠. 그 둘은 그냥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요한이 그들의 대화의 내용의 의미를 자기가 이렇게 적어서 풀어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그날 밤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그래, 내가 오늘 너한테 물어볼게.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답은 이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아가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그냥 필레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물어볼게.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대답해봐라. 너 나 아가페 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답하죠. 저들과 상관없이 비교하지 않고 해도 저는 아가페는 못하고 필레오 할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계속 나한테 필레오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다시 물어볼게. 너 그럼 나 필레오 하니? 내가 필레오에 대해서 그날 밤에 너에게 해준 말 기억하니?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필레오 사랑은 뭐라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도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어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필레오도 못한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남들보다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더 소중해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밖에 나가서 통곡한 것이잖아요. 예수님 안 사랑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챙긴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힘들게 울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서 그랬던 것을 그는 경험했기에 이제 그는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허세 부리고 자기 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제 수준을 아세요.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지금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남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들이 끌어가는 대로 갈 것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늙어서는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될 거야. 네가 늙어서는 필레오의 가장 높은 차원인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필레오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너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끄러운 과거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진솔한 모습을 다 주님께 보여드리고 자신의 그 믿음의 민낯,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다 보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숯불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한 장소가 되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숯불을 보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분을 통해 강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그분을 통해 넘쳐남이 되고 나의 실패한 자리가 그분을 통해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와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의가 살아있는 한 은혜의 선물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면 저주의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나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여 일을 해나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나서 내가 파산할 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